네, 창세기 9장, 10장 세부 강의고요. 자, 이제 9장 1절 보면 자, 이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자, 이제 복의 핵심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죠? 번창하는 거. 후손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본인은 영원히 살 수 없지만 후손들이 번창해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아셔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게 복이에요. 영원하려면 한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노아도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영원한 복은요, 대대로 이어가는 후손을 통해서 자신이 복된 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복의 또 하나의 그 핵심이 뭐예요? 본인과 같은 순종의 영. 그러니까 소위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내야 복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노아 때 홍수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번성은 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 번성은 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두 번째 요건은 뭐예요? 번창만 하면 안 된다. 순종하는 자가 번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때의 미션도 동일하겠죠. 번창은 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창은 하게 돼요. 근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죠. 뭐예요? 그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숙제가 또 남아있게 되었냐. 그들을 순종케 해야 되는, 모든 민족을 순종케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사명이 순종하는 자들로 번성해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미션은 똑같습니다. 첫 창조 후에 하신 사명, 명령과 같은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뭐예요? 3절이 나오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전에는 뭐 밭이나 또는 뭐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동물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달라진 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첫 창조 때와 다른 거. 그건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홍수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윗궁창에 있는 물들이 내려앉았죠. 그러면 자연 환경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위의 샘들이 지구를 위에서 감싸고 있을 때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근데 내려앉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덜 좋았더라 또는 나빠졌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자연 환경이 당연히 저주의 상태가 되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중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뭐예요? 복되게 하겠다는 거죠. 복되게 하겠다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미션이 뭐였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있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열매가 적기 때문에 동물을 통하여서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번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로만 먹고 살 때는 노아가 이제 태어날 당시에 너무 힘들었다는 내용이 앞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 노아를 통한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대를 노아가 지금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됐죠. 무엇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누구 덕분에? 노아 덕분에. 물론 그런 기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게 예언처럼 되어서 노아를 통해서 안위를 얻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하나님 규례를 얹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예요. 왜 이런 규례를 주었을까? 성경에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근데 힌트처럼 나와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동물들의 피를 먹으면 안 될까?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피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행위를 생명의 피를 흘리는 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도살할 때 뭐 소위 돼지표로 선지도 해먹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 피가 생명의 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가축을 잡을 때 피를 보죠. 근데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생명 경시풍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짐승은 죽이는데 무슨 짐승에 대한 생명 경시풍조를 하나님께서 우려하셨을까요? 고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 경시풍조를 만들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들이 동물을 잡으면서 피를 본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생명이 경시될까 우려스럽다 이거야. 거기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에 있어서 교훈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누구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자는 죽여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성경을 알면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모르면은 일반 사람들처럼 무조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성경을 알면 다르게 답을 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죽여도 되나요? 구약엔 죽이죠. 진멸하라고 하죠. 죽여도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또는 닮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꾸 상식적으로 가지 마시고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구약 때는 죽였다고요. 신약 때는 안 돼요. 신약 때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죽여야 됩니다. 신약 때도 성령의 검으로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는 죽여서 자기 부인 시켜야죠.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 때는 육적으로 진짜 죽였고요. 신약 때는 육적으로 죽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이에요. 7절에 너희는 바로 노아 순종하는 자들의 후손이 온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기회가 몇 번째 기회입니까? 두 번째 기회죠. 두 번째 기회예요. 자, 이 기회를 잘 살렸는지 이제 오늘 잘 쫓아보세요. 두 번째 기회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잘 살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잘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펴보. 지금 9장입니다. 9장. 9장이에요. 자, 이후에 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갖고 보세요.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 소위 지구가 축복을 받는 이 사명이 누구한테 몇 명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세 가정이라고 봐야 돼요. 노아는 더 이상 낳은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물론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낫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미션이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뭘까요? 이제 무지개 언약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팩트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 이제 물로 심판 안 하시겠구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마음 상태부터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팩트를 받아들이기 전에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실수했던 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큐티하는 사람들이 다 실수했던 게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자, 마음 상태를 이해하면 오해가 줄어들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러고 나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마음 상태냐고요, 이게.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기 싫다. 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하셔놓고 심판하기 싫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 알기가 좀 맞추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똑똑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심판을 해 놓으시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심판하기 싫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그거 아니에요? 심판하기 싫어. 나도 여러분도 애들 혼낼 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진짜 때리기 싫어. 내가 다시는 때리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이렇게 때리지 않을게. 그럼 제발 때리지 않게 좀 해줘. 심판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사람이. 자, 보세요. 막 때렸어. 막. 응? 잘못된 짓을 하니까 막 때려놓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다시는 너 이렇게 때리지 않을게. 응? 내가 약속해. 근데 다르게는 때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내가 이런 식으로는 때리지 않을게. 제발 말 좀 들어.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그리고 나서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안 해요? 벌만 하고 상은 말 안 해요? 그게 무지개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 아니에요. 증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을게. 그 대신에 내가 심판하지 않도록만 해. 약속만 잘 지켜. 언약만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무지개처럼 너희를 아름답고 영광되고 회복되게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해줄게. 무지개 언약이 그냥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닐 수밖에 없는 건 이 무지개 언약의 이름이, 무지개가 언약의 징표예요. 맞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쌍방이 이행하는 거를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하고요. 한 사람만 행하는 거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도,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진 미션, 모두가 순종하는 자로 번창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미션을 주신 것이고, 동일하게 무지개 언약도 주신 것인데, 이유는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이런 심판도 회복되고 아름답게 심판이 구원으로 끝맺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를 잘 알고 계시고, 요런 데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하길 원하세요. 이 언약 관계가. 다시 말해 순종하기를, 영원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참 아름답죠. 노아에게 있었던, 노아가 당대에 온전한 자이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스토리가. 근데 불길한 기운이 감돈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형제에게 알려요. 벌거 벗은 걸. 그리고 나서 두 형제는 옷을 가져다가 가려줘요.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축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노아가 왜 취해서 벌거벗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하룻밤의 단순한 실수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적어도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자, 함의 이런 행동은 아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함의 원래 이런 특성을 말해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성경은 어느 이벤트로, 어느 사건으로 그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를 보니까 노아가 정말 저주를 받을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으로 보여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아주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걸로 보여요? 아니면 아닌 걸로 보여요? 아니면 가려줘야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누구도 저주가 그러니까 노아가 타락을 했다. 의인에서 악인이 됐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됐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사건은 뭐냐? 부끄러워할 일은 맞다. 그렇지만 없는 일처럼 가려줘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런가요? 스토리가 누구든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노아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나태해진 건 맞아. 예? 그래서 과도하게 취해서 누가 봐도 좀 이걸 뭐라 그러나요? 뭐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눈살스럽다 이러나요? 뭐 그런 거죠. 누가 봐도 좀 부끄럽긴 해. 근데 뭐 눈 감아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니까 죄를 졌다. 죄를 졌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뭐 회개해야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해야 되니까 죄를 자복하고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규칙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요, 우리가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만한 짓이긴 하다. 그렇지만 없는 셈 가려주면 그만한 일이다.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보고 보통 이제 좀 떠벌리기 좋아하는 자들 또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별 생각 없이 떠벌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구원의 일을 행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이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런 이제 소위 루머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누가 가장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 마음속에는 이게 없어요. 누구 마음속에는? 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노아를 통한 계획, 또 노아의 리더십,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노아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 보면, 딱 보면, 어른의 잘못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 어른이 이런 못된 짓을 한 어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자면 인간적인 실수를 했어요. 소위 술 먹고 실수를 했어. 어렸을 때는 이게 막 엄청난 죄악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어른이 그 사람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을 해요? 술 취하고 실수하거나 또는 계속 술이 취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시즌에 포도, 나무 거는 시즌에 맨날 취해 있어. 고주망태. 에? 그 1년에 어쨌든 소출이 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술 빚어가지고 매일 취하는 거야. 해롱해롱.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안 그래요? 아, 추수기 때 이 양반이 좀 이러는구만. 에? 근데 다시 씨를 심을 때가 되고, 그럼 아, 그때 뭐 다시 뭐 되겠지. 그죠? 마치 동명치하듯이. 그게 그냥 눈 감아주면 지나가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인생 매장당할 만한 일을 해봤죠? 안 해봤어요? 나만 쓰레기야? 아, 다 해봤지. 그게 드러났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어. 에? 그게 막 마약은 아니더라도 마약 직전에 막 본드 먹고 막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그냥 말하자면 그런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라도 그때 드러났으면 퇴학당하고 있잖아요. 에? 그때 뭐 만약에 그게 사실 밝혀졌으면 뭐 부모님 학교 오고 있잖아요. 난리 났지.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눈 감아준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에? 지금 공소시효 끝나서 말하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애들하고 놀다가 밤 늦게 돼가지고 창문 깨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동전 훔치고 나왔어요. 에? 공소시효 끝났나? 근데 그때는 뭐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재미지, 재미.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됐어 봐요. 뭐 징계위원회 열리면 난리 나. 창문을 깨고 들어왔는데 특수 강도 아닌가? 특수 절도구나. 예. 그리고 누가 한 번 망봤어. 특수예, 특수. 예. 기물 파괴. 특별한 어떤 기구를 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순간적으로라도. 근데 그거는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함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에 대한 공경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냥 성경은 지나가듯이 밖으로 나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렸거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조롱하듯 또는 험담을 하듯 이렇게 한 걸로 다 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노아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저주를 보세요. 이 저주의 대상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가나안이 원래 저주받을 자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났음을 의미해요. 자, 노아는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예언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거든요. 왜 대언자이고 예언자죠? 이유는 노아의 말씀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가인 거예요. 맞죠? 예, 이루어지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함이 이렇게 행했고 결국은 이 함의 어떤 이런 죄성이 그의 후손인 가나안에도 당연히 있는 걸로 예언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노아의 예언은 맞는 거고. 노아가 어떻게 알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노아가 알았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 함과 가나안의 행태를 보고 너희가 평소에 그런 놈들인 줄 알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확정적이구나. 너희는 나를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구나. 그런 이제 선포인 거죠. 확정적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 예전에 그 한니발을 그러니까 로마를 한니발에서 구한 뭐 스키피오 장군인가요? 하여튼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근데 그가 로마를 구원했거든요. 구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원래원에 의해서 뭐 재정적인 어떤 뭐 부패자를 몰려서 아주 쓸쓸히 퇴진을 해요. 자, 도대체 왜 그렇게 로마를 구원해 준 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한니발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로마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없었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잘못했더라도, 그죠? 그가 나를 낳아준 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거에 단순히 네가 낳아줬든 네가 나를 창조했든 말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난 널 욕을 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부모 입장에서. 지금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행태를 노아한테 보이는 건데, 보세요. 그 홍수로 멸망할 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근데 함이 그 감사를 어땠다는 거야?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많죠. 많죠.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줬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졌어. 그런 경우가 어떻다고요? 많죠. 예.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응? 아니 뭐 떠나가기 2주 전에 제가 구원해 준 거를 뭐 감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 뭐 잘못했으니까 난 떠나가는 게 뭐 당연하다. 이런 식인 거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네? 내가 아쉬울 때는 막 이렇게 굽신굽신 하다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도와준 것도 소용없어. 그냥 떠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 도움받아서 내가 잘 됐어. 근데 다시 잘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막 도움이 필요한 때고 지금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때니까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저주받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은혜는요, 그래서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은혜를 잊기가 쉬워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럴까봐 확정적 구원을 안 주십니다. 인간이 악한 걸 아시기도 하시고, 원래 구원의 원리가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구원을 탁 주는 순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요. 근데 구원은 주지만 이게 확정적 구원이 아니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죠. 끝까지 사명을 일구어 가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확정적 구원을 선포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는 뭐 굶주리지가 않아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아,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예? 뭐 이것도 해도 저것도 되지. 다시 죄로 빠지는 그런 자유를 선택하게 되죠. 그거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이 함의 자녀로서 또 함과 같은 라인으로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이 또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는 10장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이제 야벳과 셈의 종이 되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그냥 저주인 것만 같은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왜죠? 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자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복받을 자의 장막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또 복받을 가능성도 열어둔 말이에요. 그냥 저주를 받아서 그냥 그들 밑에서 그냥 저주를 받고 그런 걸로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쨌든 이들도 종으로서 이들이 부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을 이루는 좀 부속물로라도 쓰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결국 뭐 이 말씀도 다 이루어져요. 그죠?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이렇게 저주받은 그리고 마치 강성한 나라들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들도 복음으로 하나의 복된 우산 아래 들어갈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종이 단순한 저주로 볼 수 없는 것은 복받을 자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죠? 같은 복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위치가 훨씬 낮은 자이지만 또는 주도하지 않는 자이지만 함께 이 축복의 장막에 거하면서 같이 복받을 자로 될 것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뭘 알 수가 있냐? 아, 인류가 이렇게 이제 구성됐구나. 인류가 이렇게 종족과 또는 지역이 결정이 됐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세 아들로 이제 나눠졌다. 온 세상이. 그래서 야벳. 여기에 보면 이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니라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거는 사실 연구를 하면 나와요. 이제 언어 연구, 민족 연구, 종족 연구하면 나오는 건데 이제 전문가들이 뭐 고멜, 마곡 이쪽이 이제
카스피해가 어디냐면 요거 먼저 요거 좀 보셔야겠네. 카스피해가 여기죠. 카스피해 여기. 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위로 가면은 이제 소아시아 터키 나오고 여기서 조금 가면 아르메니아. 예, 여기 조금 가다가 여기 카스피해. 여기로 가면 이제 여기가 무슨 아시아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나면 러시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에요. 여기 이제 그 터키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훨씬 위에. 그리고 그 소위 바벨론 있었던 데는 여기 뭐 시리아 요쪽, 뭐 이라크 요쪽이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쪽이니까 훨씬 좀 위에, 조금 훨씬 위. 요쪽으로 갔어. 예. 그래서 요쪽이 다 뭐예요? 요쪽이 다 유럽이에요, 유럽. 예. 그래가지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면은, 뭐, 마대 나오죠, 마대. 여기도 이제 유럽이죠. 야완이 뭐, 이오니아, 그리스 쪽. 그리고 달시스 나오죠, 달시스. 다시스 아시죠, 다시스. 다시스가 이제 그 스페인, 뭐 저기 유럽 끝쪽, 바울이 가고자 했던 완전 요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쪽으로 갔어요. 유럽을 형성하게 되죠. 요쪽 러시아 쪽도 가요. 보면은 여기도 유럽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마곡, 그러니까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 있죠. 요쪽이 이제 러시아 쪽. 두발, 메섹, 니라스 요쪽이 러시아 쪽으로 봐요. 그리고 도갈마도 나오죠. 3절에.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 쪽. 또 3절에 아스그나스 나오죠. 아스그나스. 게르만 민족. 그렇게 봐요. 그냥 학자들이. 저도 뭐 이쪽에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다 이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베 쪽 속은 유럽 쪽, 그리고 여기 러시아 쪽, 여기 중앙아시아 쪽도 이제 그런 것 같고, 근데 중간에 역사들이 바뀌잖아요. 특히 이제 몽골이 막 이렇게 가서 터키에 이제 주거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원래 셈족이잖아요. 우리 바로 위에 있던 투르크, 돌궐.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야베 쪽 속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함을 한번 보죠. 함이 이제 6절부터죠. 구스가 이제 뭐 에디오피아, 애굽, 그러니까 미스라임의 애굽이에요. 그리고 반갑게도 가나안 나오죠. 6절에. 가나안은 어디 있는지 알죠? 가나안 땅? 거기 이제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함은 일단은 요쪽이야.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기에서 함이 아까 미스라임이라 그랬죠.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요쪽. 여기서 요쪽으로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노아가 방주가 어디 머물러요? 아라라산이죠. 아라라산이 여기라면 흑해하고 아스페 요 중간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냐, 그죠? 그리고 요쪽으로 갔느냐? 그리고 셈족 보면 이제 요쪽으로 갑니다. 요쪽으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이게 이제 민족 이름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 오른쪽, 위쪽으로 가고, 미스라임, 애굽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그때 셈족이 요 아랍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보면은 파키스탄하고 누구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아랍 쪽은 우리랑 멀어도 좀
파키스탄 보면 어때요? 뭐 못 보셨나? 예. 인도 어때요? 인도 갔다 온 분 어때요? 누구랑 가까운 것 같아? 세 족 중에 셈, 함, 야베 쪽에. 솔직히 객관적으로. 유럽 쪽, 아프리카 쪽, 아시아 쪽. 아시아 쪽인 것 같죠? 예, 네, 셈족 쪽인 것 같아. 예. 중국은 당연히 중국 가니까 한국 사람이더만 외모가 그래가지고 막 한국말로 물어보고 싶은 그죠? 근데 한국말로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중앙아시아는 어느 쪽 같아요? 솔직히 만나면 유럽, 아랍, 아시아.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오면 말하지 말고. 갔다 온 사람. 아시아랑 비슷한. 아시아라? 네. 아시아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러시아는 완전 유럽. 그렇죠. 러시아는 유럽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섞였겠죠 좀. 근데 러시아는 유럽 쪽으로 봐야겠죠. 중앙아시아는 애매하다 이렇게 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온 그 분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예. 요쪽, 요쪽, 요쪽. 그 이후의 역사들로 종족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섞이니까 그거는 또 뭐 그렇게 이해될 것 같고 일단 성경에 나온 건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애매하다 이거예요. 요쪽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느 족이죠? 셈, 함, 야벳. 셈족이 확실하죠. 왜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족보는 셈족 족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손자는 그냥 셈족인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가나안은 또 무슨 족이에요? 여기는 또 함족이죠, 또.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여기 그 뭐 시리아 뭐 바벨론 지역에 있었어요. 그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원하잖아요. 셈족이야, 셈족. 근데 셈족이 어디로 와버려? 이쪽으로 올 때까지는 여기가 무슨 족이라 그랬어요? 아라비아가. 아라비아 반도는 셈족이라 그랬죠. 여기 아프리카가 함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셈족으로 온 게 딱 맞아요? 맞는데 가나안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를 몰아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 원래 셈족의 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워낙에 강성하기 때문에 이 경계 지역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지. 셈족하고 함족하고. 근데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셈족이 차지하길 원하셨는데 여기는 이집트,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제가 관용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기를 이제 셈족으로 채우고 언약의 족속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애매한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쪽에서 뭐 기원을 했든 해가지고 이렇게 뻗어 나가는 중에 여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역시 여기가 이제 문명의 최초의 기원지로서 지금도 보면 이게 민족이 이렇게 인종과 언어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이쪽 언어, 이쪽 언어, 이쪽 언어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가장 퍼뜨리기 쉬운 지역은 또 어디예요? 전 세계에 퍼뜨리기 쉬운 지역. 또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인류가 퍼뜨려졌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바울이 여기서 누가 부르는 꿈을 꿔가지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가려다가. 여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12사도들이 또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면서 또 가장 전파를 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러면 여기서 발언할 거예요? 뭐 불교처럼 인도에서? 에? 여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문화권이 퍼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으로 퍼진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해봤자 아시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에서 어쨌든
문명이나 뭐를 퍼뜨리기 좋은 곳은 가장 좋은 곳은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가 기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이제 또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도 여기서 시작한 이유는 이제 알겠죠. 원래 그 창조도 그렇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의 번성도 그렇고 다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종교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애들이나 그렇게 이제 소위 막 사는 사람들이 외국 종교 하는데 외국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죠. 자, 이렇게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여기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좋게 보시면 안 되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앞에서도 노아가 취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함, 족속, 가나안 이들은 저주받을 자이다 라는 거를 말을 한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점령당할 자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악한 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한 자에게 점령당할 자이다. 이런 거를 말한 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 족속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의 점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저기 동물 잡는 거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여호와 앞에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들의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냥꾼으로 말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옛날에 이런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또는 성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 것 같아요? 전쟁하고 사람을 무쌍하게 죽이고, 그죠? 고대에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부족을 지키고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았을까요?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이런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혔다는 거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다.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옛날에 뭐 아수르와 니느웨가 어땠는지 좀 들으셨죠? 잔인하기로 유명한 정복한 피식민지의 사람들을 껍질을 벗겨서 뭐 창에 매달고 뭐 이런 잔인한 족속이에요. 고대 역사를 보면. 그래서 아수르는 많은 민족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기를 정말 원치 않았던 누구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그냥 고래 밥이 됐다가 토해짐을 당. 누구예요? 요나가 있죠. 그런 배경이 있는 거야. 아수르가 너무 증오스럽다 이거야. 저런 자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거였고요. 이런 이제 근본적인 얘기가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잔인하게 나라를 건설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13절 미스라임 애굽이고요. 루딤과 아나밈과 르바빔과 납두힘, 이쪽이 계속 애굽을 초입으로 한 아프리카 쪽으로 보고요.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근데 여기 또 반가운 내용 나오네요. 가슬루임에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나왔다. 그럼 블레셋도 위치가 애매하죠. 원래는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조금 우측으로 치우쳐가지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온 거야. 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분쟁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요 이제 함족과 셈족의 이 경계 지역, 정확히 말하면 셈족 쪽인데, 그죠? 대륙으로 치면은. 근데 이제 애굽이 워낙에 힘이 셌고 이렇게 하고 뭐 블레셋도 해안 민족으로서 이쪽으로 정착하다 보니까 요쪽이 아직까지도 이제 분쟁 지역인 거죠. 이게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 그러니까 시돈은 또 어느 쪽이에요? 시돈도 이 팔레스타인 위쪽이잖아요. 위쪽 해변가. 이쪽에 또 자리를 잡네. 계속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아요, 시돈이. 전반적으로. 세족성인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솔로몬 때 잠깐 뭐 굽신굽신 거리다가 이런 서로 다른 게 있었던 거죠. 민족적으로. 그리고 또 반가운 내용 15, 16 나오죠. 가나안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다 이 그 족속들은 눈에 익어요, 그죠? 아르왓, 스말, 하맛. 이들이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으로 흩어져 나갔죠. 가나안의 경계에는 시돈에서 그랄, 지나, 가사. 가사가 어디에?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 팔레스타인 왼쪽 해변가에 있어요. 소돔, 고모라. 여기는 사해 쪽, 그죠? 그쪽까지. 아드마, 스보임 지나서 라사까지. 자, 이들은 함의 자손이고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졌다. 자, 그 다음에 셈 족속 볼게요. 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게 에벨이 나오는 이유는 그 에벨이 뭐 이게 셈 족속의 큰 조상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있죠. 히브리의 어원을 다 이 에벨에서 봅니다. 에벨. 이브리라고도 하는데 에벨. 그러니까 그 에벨이 건너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가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학자들이 뭐 대부분 이 에벨에서 온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 에벨에서 온 걸로 많이들 보고요. 뭐 저도 그렇게 아니라고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연구를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셈의 아들로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나오죠. 아람이 어디예요? 아람족 많이 나오죠. 그 팔레스타인 위쪽에 그 소아시아 가기 전에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는 거기에요.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전히 그쪽 지역. 바벨론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쪽 근방이에요. 자, 그쪽에 있는 족속. 그러니까 아수르는 조금 이제 섞여 있어요. 셈 족속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나와요. 저기 야베 족속 쪽으로도 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쪽이 또 기원이기도 하고 뭐 서로 좀 섞여 있었겠죠. 자, 그래서 24절 아르박산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왜?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이라는 뜻이 나뉜다라는 뜻이다. 뭐가 나뉘었냐 이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세상이 나뉘고 사람이 나뉘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추측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8절에 오벨, 아비마엘, 스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9절 오빌 같은 경우 여기를 뭐 인도라고 보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사실은 뭐 민족 연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스바도 여기 스바는 아라비아에 있는 스바로 보고 또 결정적으로 30절에 메사 나오죠. 메사
예, 반갑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라고 보고.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또 아수르, 북부 셈족, 예, 또 아람인들. 예, 자, 이렇게 봐서 세 족속이 요 이제 페르시아만 아랍 쪽 이쪽으로 흘러가서 인도까지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다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인도 옆에 보면 미얀마,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렇게 베트남 나오잖아요, 그죠? 태국 나오고 여긴 여지없이 아시아 쪽 아닌가요? 그죠? 예. 그 옆에 있는 인도도 아시아에 가까운 걸로 봐야죠. 예. 생김새도 그렇고. 그래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우리하고 좀 멀어진 느낌이 있어도 확실히 유럽 쪽은 아닌 게 또 아프리카인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결과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들에게 사실상의 중요한 미션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됐던 민족인가요, 아닌가요? 지켜야 됐던 민족인 거는 맞아요. 근데 왜 안 지켰냐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안 다녀요?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이슬람이 이제 어느 쪽이에요? 이슬람도 여기잖아요. 이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지. 이란이고, 그죠? 여태까지 뭐 들었어요? 셈이지. 아라비아. 셈족속이잖아요, 셈족속. 그리고 보면은, 그 야베 족속 중에는 마곡이 나와요. 그죠? 마곡. 이 마곡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세력을 이제 맞서는 곡으로 나옵니다. 곡. 이쪽은 이제 그 야베 쪽, 유럽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카스피해, 뭐 흑해, 뭐 이쪽일 거야 아마. 유럽 쪽, 카스피해. 그러니까 이쪽은 대적해요, 대적. 그러니까 유럽은 대적을 하겠죠, 당연히. 유럽 쪽은. 근데 지금도 셈 족속이면서 우리의 신은 뭐 알라다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잖아요. 셈 족속이면서도. 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다 노아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번창해 가면서 육적 번창은 하지만 뭘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복 중에 하나의 조건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번창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번창은 했는데 순종은 안 해. 불순종해. 자, 첫 창조 때 홍수로 심판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그들을 아내로 취하더라. 그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돼서 번창은 했지만 완전히 다 번창하지 않은 전 상태로 돌려버리셨죠.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말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 어떻게 됐냐고요. 번창은 또 하죠. 자, 육적 번창은 쉽다, 어렵다? 육적 번창은 쉬워요. 아니, 마이너스가 되기가 어렵지. 너무 번창해가지고 인구 조정하느라 그렇게 줄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인구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많이 낳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이 좀 되더라도. 근데 기억하세요. 영적 번창은 이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육적 번창을 하는 거는 쉽다. 근데 순종하는 자들로만 번성하는 이 영적 번창이 너무나도 어렵다. 이거는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닮은 아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을 본 적이 있나요? 명절 때 가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 좋은 거 본 적 있나요? 아, 결혼들을 못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저 이번에도 또 아버지랑 또 싸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만 좀 자제하라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매번 그래요. 왜 아버지 형하고 저 형하고는 틀려요. 그래 안 그래? 얼마나 틀려요? 말을 안 하네. 그냥 아버지하고 저는 성격도 닮은 데가 있고, 그죠? 성격은 닮았어요? 네. 네, 아주 그냥 대답이 쉬웠어요. 성격도 닮고 외모도 닮고 그랬는데 영은 안 닮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다 완전히 틀리고, 천국에 대한 개념도 지옥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틀리고, 명절에 가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 좋은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볼 수가 없었겠죠. 본인은. 그런 사이는 거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은 거는 많이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아들이 뭐 굉장히 착하거나 아버지가 굉장히 뭐 이렇게 막 포용적이셔서 있지만 거의 없어요. 본 집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거의 없다고요.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아시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닮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육적으로는 닮기 쉽다 안 쉽다? 쉬운데 영적으로 닮기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애들은 많이 낳지만 결국은 나를 따라 의롭고 나를 따라 온전하며 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기가 그렇게 어려워는 안 어려워요. 평생 사역하고도 제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그 내용을 보니까 육적 번창이 어려운 거 아시겠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다 쓸어버릴 정도고, 지금도 우리가 이때 아마 되게 좋아했을 거야. 뭐라고요? 자손들 번창하니까 좋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재점령해야 돼. 그죠? 완전 또 뭐 처음부터 재시작했어야 돼요. 언제부터 재시작했어요, 이걸? 네, 예수님 때부터 완전 재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 홍수로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재시작하는, 이 번성해진 이 육신들은 심판받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재창조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노아 때의 홍수전의 사람들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맞죠? 맞죠? 홍수 전의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리부팅한 거예요. 리부팅.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해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를 딱 보니까 이것도 소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처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중간에 스토리들이 있죠. 네? 노아 있고 뭐 아브라함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꿈이 컸겠죠. 이스라엘 국가 세워질 때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이제 국가가 되는데 70몇 인에서 국가가 되고 200만이 되고, 너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됐던 거예요.
게다가 순종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홍해까지 나오고 홍해의 기적도 일어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고 이러는 중이 지금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아닙니까?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다윗 왕조의 패망으로 이어지잖아요. 식민지화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오고 의인이 없는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시 그 암흑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게 이 소위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시 번창케 하는 운동이 시작된 거고 그게 바로 복음화 운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쨌든 지나간 얘기지만 두 번째 시작을 노아를 통해서 한 거고, 자, 그래서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셨고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걱정이 되셨다. 뭐가 생명 경시풍조가 있을까?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주신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고기 주시면서 고기 피는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흘려야 되죠. 그러면서 사람 경시 풍조가 있을까봐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거는 생명 경시 풍조, 사람의 생명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홍수가 아닌 다른 심판으로 심판을 하지 홍수가 아닌 다른 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처해지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로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기 싫다.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기 싫다. 너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길 원한다. 말씀하시고, 이 무지개는 우리가 성경에 꿀 있죠, 꿀 있죠, 달다. 그걸 먹으면 힘이 난다. 자연스럽죠. 근데 이 꿀에다가 뭐 엄청난 뭐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무지개도 뭐 활의 모양이다, 뭐 활을 뭐 하나님 위에 쏜다, 뭐 이런 아주 뭐 힘들게 풀기도 하는데, 그냥 무지개가 주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뭐 용서라든 예쁘다, 평화롭다, 있어요 없어요? 무지갯빛 환상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뭐 기대 걸고, 그죠? 하나님의 소망. 응? 너희들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기대할 수 있어. 응? 복을 기대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고 영광됨을 기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언약만 지켜라.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고, 게다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나랑 이렇게 화평할 수도 있어. 예. 나는 이런 복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약속 잘 지켜라라는 의미로 보여주신 거죠. 미래에 영광될 것을. 자, 그 다음에 자, 노아가 이제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후손들을 제법 번창하게 했죠. 살만하게 됐다. 사람이 살만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살만하게 되면? 살만하게 되면 나태함과 술 취함이 찾아옵니다. 예?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술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 빼고는, 그리고 그냥 나태한 게 뭐 정말 나는 나태한 게 너무 증오스럽다 이런 사람 빼고는요, 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예? 편하게 살고 싶죠. 그리고 뭐 좀 스트레스 풀고 싶어요, 안 풀고 싶어요? 풀고 싶죠. 자, 최근에 연예인 하모 씨도 얼마나 사실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까? 근데 최근에 뭐 했어요? 프로폴리스 맞아요? 프로폴리스는 꿀벌 그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강의를 어떻게 듣는 거야? 프로포폴 있잖아요, 프로포폴. 에? 하정 있어요.
그 번듯한 양반이. 근데 사람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분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사람 매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범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우리가 눈 감아 줄 수도 있어야지. 그게 뭘 엄청난 죄라고. 벌금 3천만 원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거 뭐 사람 매장시킬 필요도 없어. 어쨌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인지상정처럼. 근데 그런 거는 그 사람 자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태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지나가는 걸로,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다시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눈 감아주면 되는 거야. 네. 그렇지만 경계를 해야 돼요. 그죠?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긴 해. 근데 그걸 떠벌리면 떠벌리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이제 금기를 깬 건데, 예전에 저기 뭐 숙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도 뭐 이렇게 못된 짓 했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파장이 일어가지고 또 이 근처로 또 오고 그랬잖아요. 교회 또 세워가지고.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금기 시대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의 그런 잘못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건 누가 피해를 봐요? 사실상. 교회가 피해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혹여라도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피해를 당하냐면 하나님 피해를 당하는 게 제일 커요. 예전엔 그런 짓을 안 했다고요. 조용히 처리했다고요. 근데 이거를 오픈해버린 거야. 언론기관에. 그런 순간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받아요? 교회가 피해를 받고 복음화가 지장이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 여자는. 근데 그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복음화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거나,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복음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저주가 임하는지 알겠죠? 누구한테 피해가 가요? 그 못된 사역자 하나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해를 봐요. 제가 오늘 저기 어떤 간사님이 뭐 이렇게 봤다 그래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정말 큰 교회에서 그냥 그런 거 있어요. 큰 교회에서 뭐 이렇게 큰 교회 어떻게 위임 목사 될까 봐 그런 쪽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워낙 걔가 이제 그런 걸 밝혔으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응? 큰 교회 한번 어떻게 앉아볼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아유, 그래.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해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말지. 제가 뭐 걔가 가짜다. 걔는 진짜 뭐 높아지길 원하고 복음보다는 응? 자기가 이제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명예로워지길 원한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말을 안 해요. 왜?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그 교회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 한다고 안 해. 그거는 복음에 대한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한 사람 나쁘다고 그 사람 탁 집어가지고 하면요, 그 문화가 타격을 입어요. 그 문화가. 그래서 사람들이 신중을 기해 안 기해요. 그런 거 할 때. 신중을 기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화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순간 문화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문화계에 몸담고 있거나 문화계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폭로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잘 지켜오다가 그냥 막무가내인 사람들에 의해서 폭로로 이어지고, 그냥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요, 그 전체적인 그 문화계나 영화계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e스포츠계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어떤 폭로가 있었어. 지금 e스포츠계도 막 뜨겁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예? 뭐 코인으로 해가지고 아주 영웅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못 나오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예? e스포츠, 제가 사랑하는 스타크래프트 그 걔가 영웅들이 지금 코인으로 막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e스포츠가 또 위험에 처했잖아요. 이 스포츠라고 하기보다는 스타크래프트계가 그걸 생각을 안 해. 아니 그걸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풀고 저처럼 즐거워하고 환호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존경하고 그런 좋은 공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깨버려. 그런 거 가지고. 오히려 이게 훨씬 커요. 그거보다. 너무 그렇게 쉽게, 물론 자기가 피해보고 그랬을 수도 있어도 좀 더 신중하고, 뭐가 더 큰지 봤을 때 이 사람이 딱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딴 짓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이 리더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드러낸다? 그것도 인간적인 어떤 잘못인데, 이거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걸 이제 대변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가려주면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그런 이제 행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요, 모두가 심판받을 때 홀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이고 의인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온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 대한 공경을 해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함 자신도 구원받았지만 자기 자식 가나안도 구원받고요.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은혜에 감사하고 부끄러운 것도 감춰줘야 할 자인데 그가 결코 하나님의 이 은혜 또 노아를 통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했듯이 이 복이라는 개념은 자기 혼자만 받는 복의 개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은 대대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면서 그 후손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지만 그 축복이 성립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복이 되고 당연히 영원한 복이 될 수 있다.